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9시 일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다섯 번째 교회인데 4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대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1절에는 죽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합당한 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와 합당한 자,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되는 두 부류가 4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4대 교회에 누구를 향해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죽은 자다. 그러나 또 누구를 향해 합당한 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죽은 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 안에는 겉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주님 보시기에는 죽었다 이겁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세상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 좋은데 이런 책망보다 더 심한 책망이 있겠는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 죽은 사람과 똑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살아있는 송장과 같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안타까웠겠을까? 자신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였고 또 외형적인 조직이나 재정이나 여러 면에서 심지어는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실상 어떠한가? 죽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거의 죽게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죽은 자의 행위에 대한 모습이죠. 다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우리 주님의 눈에 사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들의 행위가 온전한 것인지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신과 우리들의 교회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 사람들은 외적인 면을 많이 봅니다. 외적인 사람들의 수, 또 교회의 건물이라든지 또 재정이라든지 여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많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들로 교회를 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눈으로 내적인 것,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중심과 우리들의 동기와 우리들의 자세, 이것을 주님이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 프로그램 중에 건강한 교회를 점수로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그리고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전도, 교인들 간의 친교, 교인들 간의 끈끈한 관계, 그리고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여러 가지 이런 점검을 할 때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점검을 해갖고 이 교회는 건강한 정도가 얼마다 점수로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전에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 심정은 이렇더라고요. 우리 남자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쉽습니다. 쉬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예배하는 것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서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정확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외적인 것,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더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우리들에게는 귀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 말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죠. 보이는 것에 의해서 휘둘릴 때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때때로는 놓쳐버릴 때가 우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 진정으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외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사역에 실패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뿐 아니라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40년은 남쪽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외쳤지만 마지막 눈에 보이는 결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애굽으로는 절대로 도망가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애굽으로까지도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보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느냐, 우리 주님이 주신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기에 더 우리들이 여기에 기준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장 귀한 것, 주님의 눈에 잘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 잘 보이는 겁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주님이 잘 보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에는 이렇게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깝게 거의 다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약이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단어입니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무엇을?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지금 다 죽어가는 사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받았으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을 세 가지 단계로 해보아라. 이것이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첫 번째로 이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지키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 이겁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그냥 막무가내로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주여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믿음도 때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생각하고 지켜야 되고 회개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들의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다시금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지금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은혜에 대한 합당한 수고와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면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서 성찰하고 또 주신 은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들이 되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실에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큰데 은혜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회개를 해야지 영적인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미워서 책망하는 것,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일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 옆집에 누가 뭘 어떻게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의 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가 잘못하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일까요? 사대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은 그 교회가 대부분 죽은 자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책망하는 이유는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복의 단계에는 반드시 우리들이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면은 교회에 와서 회개의 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로 간략하게 몇 분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회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죠.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도로 모든 것이 다 회개가 되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내가 잘못한 것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기 위한 영적인 통증과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몸에 병이 나면은 이 병 고치는데 오래 걸립니다. 침을 맞아도 한 번 만에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 맞아야 되고 맞더라도 쉽게 낫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해서 삶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연약함도 느끼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 깊은 것도 깨닫고 그러면서 이보다 더 강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밟아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씩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병도 낫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주님의 사랑, 이런 주님의 책망 같지만 이 사랑의 음성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더 믿음 생활 주님 앞에서 바로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는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만 있는가? 아닙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내게 있어. 이 7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수신자는 7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라라고 하면서 이 4대 교회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4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4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자로 되어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몇 명일까요? 예수님이 딱 몇 명이라고 얘기해 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소수의 사람이겠죠. 어쩌면은 5손가락, 어쩌면은 10손가락, 아주 적은 소수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합당한 자, 예수님 보기에 합당한 자다.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올레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는 팬데믹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표현을 한번 우리들이 따라가고 또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 진국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런 분들이 진정으로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 죽어 있는 사람이라면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사람이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 안에서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되면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외적으로는 하려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이 소수의 몇 사람이 이 다수의 물결에 또한 휩쓸려서도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신 믿음의 옷, 예수님이 입혀주신 하얀 의의 세마포 옷, 그 옷을 우리들이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오염들이 많습니다. 죄된 것들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죄성이 있어서 그 안으로부터의 죄성으로 이 거룩한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생활, 예수님이 입혀주신 흰 옷 더럽히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서 깨끗하게 씻어야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 예수님이 주신 흰 옷, 우리들이 늘 깨끗하게 입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나도 모르게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탁소에 가지고 가서 빨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서 가야 됩니다. 그 당시 4대 지역에는 옷이 지저분하면은 시민의 명단에서 삭제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고, 특별히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외모 지상주의, 옷을 너무 잘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형수술, 요즘 쌍꺼풀은 기본으로, 또 요즘은 한국에 가면 그 대머리도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한국 가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 고개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엄청 신경을 쓰는데 4대 교회도 그 당시에 옷이 지저분하면 시민의 명단에서 삭제해 버렸으니까 얼마나 보이는 것에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옷, 거룩한 옷,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 깨끗한 옷을 유지해 나가고, 혹시 더럽혔다면 깨끗하게 세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결심한 것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저의 몸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써먹을 대로 써먹어서 연약해졌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몸이 약해지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의 결심만큼은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나도 결심을 더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해지지만 내적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이 주신 흰 옷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이런 결심과 결단이 아닙니까? 오늘 4대 교회에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예수님은 4대 교회에
죽은 자가 있고 합당한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 자도 예수님이 주신 처방 이걸 잘 지켜서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서 결국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기에 합당한 자, 이들도 다른 다수의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흰옷을 잘 지켜서 이기는 자, 승리한 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그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겠다.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나의 영적인 위치를 점검하고 우리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오늘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향해 누구의 기준으로 서가야 될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 내 안에 죽어가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처방전으로 주님의 말씀의 약으로 낫고, 또 내 안에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있다면 계속 잘 지켜가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또 사랑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에 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자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처방전을 받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흰옷이 세상의 오염과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더럽혀졌다면 다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